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성경은 지켜봐 주신다고 했잖아요.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는 은혜입니까? 부담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고 죄 짓는 사람에게는 부담이죠. 그렇죠? 하나님 항상 몰랐는지 간에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좀 지키고 죄로부터 좀 멀리하고 사람이 안 볼 때는 죄 짓고 보면은 좀 아닌 척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보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제약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저를 보면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제약들이 있어요.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보고 계신다. 사람을 안 봐도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신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믿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 전제될 것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나 자신도 못 믿는데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아침 일어나고 내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시간 좀 지나면은 막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막 마음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신뢰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신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고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잠언을 통해서 악인의 길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길로 가면은 나중에 죄값 치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죄값 치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좀 넘어가지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정확하게 죄값을 물으시는 거. 특히 성경에서 보면은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가장 집요하신 부분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은 아주 끝까지 힘들다. 우상 숭배하면은 그 우리가 그 전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전보러도 상당히 많이들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거 하나를 생각했을 때에 되게 하나님은 죄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죄의 순간에 그럼 죄진 게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나서 말로만 떼올려 가지 말고 그 삶을 최대한 돌이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준 거 있으면은 있는 것 같다가 말로만 하지 말고 갚아주고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 같다가 안 한 거 있으면은 잘못했습니다. 넘어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내가 삭개오가 갚아줬던 것처럼 그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죄라는 것은 처음에 인지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가 주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좀 편리함이 있어. 죄 지면 양심의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날마다 죄 짓겠습니까? 죄가 주는 그런 약간의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것을 그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기 전에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날마다 한잔 하는 사람이 술 먹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힘쓰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 짓는 것 자체가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싫어져. 우리 육신적인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사람의 죄된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합니까?
환경 가운데. 햄버거집 갔는데 어떤 인간이 애들 소리 떠드는다고 또 버럭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야. 딴 애들이 막 떠들고 있었어요. 제가 햄버거를 같이 먹으면서 애들한테 니들은 저런 인간 되면 안 된다. 제가 다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제 성격이 예수님 믿으면서 좀 많이 성화되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이렇게 막 친절한 성격이 아니라는 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성향 자체가 막 이렇게 막 친절한 성향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얼굴 무표정하고 있으면 괜히 인상 쓰고 다닌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주님 믿으니까 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생각을 하고 말씀 가운데 좀 설교 말씀 전했던 것도 한 번 좀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이 테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해주신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벗어나지 않으려고 힘쓰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지만 그 말씀은 또 전하는 저에게도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고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악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악인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고 16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잠언에 이 얘기 왜 하고 있을까요?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또 망하고 나서 다시 이제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나라의 불의함이 팽배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죄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인 현상들을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현상들을 나타났던 것을 지금 잠언을 통해서 없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얘기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바벨론에 세금 바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세금 내고 또 나라에다가 또 그 어쨌든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내는 세금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억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기득권층에 있던 이들이 계속해서 삶을 억누르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삶의 실제적인 순간순간을 돌아봤을 때 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야. 우리의 순간순간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그 유대인들을 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다 옷 색깔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하늘에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웬만하면은 저기 목걸이 별 목걸이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십자가 목걸이 다 하고 다녀요. 다 십자가에 어중간하게 문 있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십자가 그런 거 하고 다녀요. 아니 그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나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이마에다가 뭐 붙이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그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뭐 차에다가 두고 교회 다니면 이렇게 쓰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부담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그 옆에서 계속 이렇게 권면하고 챙겨주고 하는 게 때로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운 얼굴이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한마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회가 힘든 거는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얘기 해주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그게 정말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지 않으면은, 스스로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 모임을 통해서 큐티도 점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다음 달 거 했을 때의 이전 것을 다 훑어보면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큐티 한 날과 안 한 날. 안 한 날은 아주 참 이렇게 한 장 넣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며칠 빠졌어요. 웬만하면 안 빠뜨리는데 보니까 참 별로 마음이 안 좋아. 보고 나면. 여러분도 그 큐티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말씀 보지 챙겨주는 사람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이런 장치들, 교회에 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의인은 18절에 돈은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하나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악인은 넘어져도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 그러니까 현실에 보여지는 것만 잘 돌아가고 있으면 악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이거든요. 현실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믿지 않고도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없는 것보다는 좀 있는 게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더 될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많이 가진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범죄할 가능성은 더 큰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좀 많이 주시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더 편리하게 조금 더 멋지고 폼나는 인생, 세상적이 아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생각은 많은 부분도 다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나라 안 망했으면 유득이 없어져요. 이거 거의 학자들은 100%라고 봐요. 제 생각도 그래요. 나라 망하고 나서 정신 차려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안식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재정립되는 거, 그게 아니었으면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고대근동의 조그만 나라에다 사라져요.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들렸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롯의 그 사위들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 들렸을 때에 농담. 장인이 농담하는구나. 농담한다고 들었잖아요.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농담인 거예요. 농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면 그 농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죄짓고,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다 생각했을 때에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성경을 계속해서 지금 연구하다 보면, 제가 지금 계속 지금 먹고 책 보고 이번 한 주간도 시차 적응하면서 이 치열하게 책 보느냐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졸려가지고 죽을 것 같았어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보면서 계속 이제 책을 보고 또 보면서, 학문적으로 보다 보면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배경과 봤을 때에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학문적으로 이게 성경을 계속해서 파다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네? 처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말씀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신앙 공동체 가운데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뭐 어떻게 쓰여지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고 뭐 이거 자체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니까. 성경의 구절구절이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악인의 길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 주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세요. 이것저것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로운 삶은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동대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 이에서 남이라 라고 합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찌르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근본, 그 중심,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한 요소는 너무나 많거든요. 원망 불평할 거리는 너무나 많아요. 뭐 밤새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씩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불평할 거리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삶을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게 쉽게 무슨 말이죠? 말 같지도 않은 말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되는 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은혜 안 되는 말은 주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것이고,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바로 보라는 것은, 바로 보라는 게 뭐죠? 남의 약점 찾아내지 말고 있는 장점을 봐주려는 거예요. 눈이 뭐 안 보여가지고 똑바로 쳐다봐라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 모습 가운데 장점을 발견해 주는 것이고, 또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발이 움직이는 것 가운데서 가야 할 곳에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라는 거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분이 세워주시고 그분이 화평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된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이지 있던 것들이야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몇 년 되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누릴까요? 그 누리는 시간들은 순간적으로 쑥 지나갑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했을 때에 악인의 길이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은 희망이 생겨요. 근데 주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은 왠지 자존감이 없어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내 스스로 걸림돌이 생겨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행하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대할 것이 또 뭐가 있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함이 없으면 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시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무엇보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더 바라보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주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 주님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에 근거해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함의 요소로 되어지게 해주시며 이 한 주간도 안전함으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 위에 복의 근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